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날입니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진짜.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천대까지 땅끝까지 말씀과 신앙을 전수합시다. 천대까지 땅끝까지 말씀과 신앙을 전수합시다. 지금은 이제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 시작은 가정에서 할 때는 정결의식부터 먼저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집안 청소를 먼저 이렇게 다 하고 청소할 동안에 어머니는 만찬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셨다가 어머니가 만찬이 준비되고 청소가 끝이 나면 가족들 전체 이제 샤워를 하고 준비를 해서 예배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예배 순서대로 하나 넘겨주십시오. 천천히 하나씩 넘겨주세요. 다음 같이 넘겨주십시오. 예. 네, 여기 처음 시작입니다. 예배가 이제 시작되면 가장들 손 들어보세요. 가장들. 아버지. 네, 가장들 손 드셔서 여기 그 나누어드린 순서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버님들이 딱 일어나서 선포한 겁니다. 혹시 오늘 아버님이 못 오신 가정들은 그 가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제사장의 권위가 있는데 오늘 아버지가 뭐 출장 가셔서 못 오셨다. 그럴 수 있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매주 드리는데.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누구겠어요? 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니가 오늘 하시면 되고, 혹 또 어머니도 안 계시면 그날에 장남, 그 집안의 장남이 이걸 하시면 돼요. 그 권위의 흐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남편이 못 오셨거나 하신 가정들은 어머니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처음 예배호에 부르심이 되면 이렇게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고 쭉 읽고 나서 이거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 같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을 함께 부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순서를 넘기면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어머니들이 일어나서 준비하셨죠? 파이어 건 준비하셨죠? 그래가지고 소를 불을 붙이는 겁니다. 남편,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자기 숫자, 가족의 숫자만큼 불을 붙이는데 이 의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성경적으로 어머니는 그 가정의 빛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빛을 잘 밝히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밝죠. 근데 어머니의 빛이 사그라들면 가정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빛을 내려면, 그 빛을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또 그냥 초만 있으면 되니까 불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등에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남편이 기름을 잘 쳐주셔야 또 엄마는 아내는 빛을 잘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건 혼자 되는 일이 아니라 상호 협력이, 남편은 기름을 부어주고 아내는 불을 밝히고, 그죠? 그래서 아내가 밝으면 가정이 전체가 밝고, 아내가 어두우면 전체가 어둡고, 아내가 따뜻하면 EQ, 그죠? 어머니는 가슴이라고 말씀드렸죠? 눈물과 정성, 가슴인데 어머니의 가슴이 따뜻하면 가정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이고, 어머니 가슴이 냉랭해지면 가정 전체 분위기가 냉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을 붙일 때도 내가 어머니인 내가 이 가정의 빛인 내가 우리 가정을 밝힌다. 그리고 밝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 안에 있던 어둠이 자동으로 물러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을 켜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불을 밝힙니다. 이 가정이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그러니까 촛불을 켜면서 어머니가 그 밑에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위해 성령의 임재를 강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 순서 되면 어머니들이 일어나셔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불을 붙일 때 어머니가 일어나서 불을 붙이고 불을 붙인 다음에 바로 감사의 기도와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이 예배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어머니들이 실제로 오늘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어머니가 촛불을 붙이고 성령의 그 기도를 끝마치고 나면 어머니는 이제 자리에 앉고 나머지 남편과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어머니를 향해서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데 남편들이 먼저 거기 있는 잠언 31장 말씀을 읽는 겁니다. 흑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하고서 말씀을 탁 이렇게 선포하면 그 다음에 다 같이 넘겨서 감사해요 이 찬양으로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밝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따뜻해졌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가사 내용이 참 좋습니다. 감사를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다. 그걸 누가 깨우쳐줬다고요? 어머니가 깨우쳐줍니다. 우리 가정의 어머님들이 그렇게 가족들에게 그 남편의 귀중함과 자녀들의 귀중함, 자기 정체성들을 이렇게 깨우쳐주는 시간. 그죠? 그렇게 깨우쳐줬던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의 열매를 담으시며 이렇게 한 것이고 노래가 끝나면요 서 있는 채로 남편과 자녀들이 서 있는 채로 이제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엄마에게 또 아내에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애들은 보니까 감사 표현이 주로 점심때 도시락 잘 싸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하튼 그 주간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또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나면 엄마도 나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감사 고백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순서인 세수식으로 넘어갑니다. 포인트 넘겨주세요. 예, 세수식 넘어갑니다. 세수식 할 때 바로 일어나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남편, 가정의 제사장 남편이 여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하라. 이 말씀을 선포를 하면 이제 세수식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렇게 선포를 하면 일어나서 각자의 자리로 갑니다. 오늘은 저쪽 바깥쪽으로 한번 보세요. 그 테이블 위에 세수대야가 이렇게 3개씩 모여 있습니다. 하나의 중간에는 물이 있는 세수대야고 왼쪽 오른쪽에 거는 물이 없는 세수대인데요. 한 테이블당 두 가정, 그죠? 여기 한 테이블에 있는 가정이 저쪽 한 테이블로 가시면 됩니다. 정하셔서 가시고 지금 여기 제가 뒤에 갖다 놨나 본데, 그렇죠? 여기 있네. 여기 우리는 여기네요. 이게 세수하는 그 그릇을 세팅을 나중에 해주십시오. 갖다 놓으십시오. 수건하고 손 닦는 수건하고 요 물 그릇을 저 뒤에 자기 가정들이 가야 될 곳에 미리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오른손 왼손 수건 오른손 수건 할 때 그렇게 보시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 밑에 여러분 책을 한번 보세요. 바인드를 보시면 첫 번째 왼손 할 때 주님 한 주간 동안 저의 생각과 입술로 지은 대로 얘기합니다. 물로 손을 씻듯이 저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오른손 할 때는 반대편으로 주님 한 주간 동안 저의 손과 발로 지은 대로 얘기합니다. 물로 손을 씻듯이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각자가 하는 건데 이거는 남편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가족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하기가 힘드니까 엄마 아빠가 도와주셔도 돼요. 안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물을 2번씩 오른손 왼손으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엄마가 또 기도해 주셔요. 아이들은 기도를 다 못하니까 아빠나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서 이렇게 세수식을 할 때는 절대 침묵입니다. 기도하는 소리 외에는 물 붓는 소리 외에는 침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숙한 시간으로 그렇게 침묵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했다고 그냥 돌아오지 마시고요. 그 주변에 딱 서서
가족들이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뭐 하냐면 방금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입술로 생각으로 지은 죄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나게 해주셔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전 가족이 다 하고 나면 할 때, 가족들이 할 때 남편들은 뭘 하시냐면, 여기 75페이지가 보세요. 75페이지 보면 요 종이를 들고 가십시오. 남편들은 들고 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그 말을 있습니다. 어떤 악한 그림자라도 우리 가정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라. 이걸 우리 가정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떤 악한 그림자도 우리 가정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가정에 선포하고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쭉 읽어주십시오. 한 번 읽어서 끝이 났는데 아직도 세수가 계속되고 있으면 2번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세수가 다 끝났다 싶으면 이제 74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 사죄의 선포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씻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틀지라도 문화같이 해줄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 말씀하고 아까 뒤에 있는 것 악한 그림자라도 요 부분을 반복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났으면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같이 남편들 읽어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가정을 거는 여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시어다. 네, 어떤 악한 그림자라도 우리 가정에 발붙일 수 없으니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 시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처소인 성전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이 할렐루야 하면 가족 전체가 다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해주십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요 선포까지가 딱 끝나면 이제 자리로 돌아오는 때 뭘 하는가 하면 보혈을 지나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아셨죠? 보혈을 지나하고 새롭게 하는 게 자리에 앉았어도 찬양이 보혈을 지나 찬양이 계속 드려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에 그런 보혈의 능력이 부풀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양이 끝났다.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찬식을 하게 됩니다. 찬식을 하는데 먼저 남편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잔을 나눈다 그랬으니까 그 잔을 이렇게 드시고 손으로 이렇게 들고 여기 있는 기도문을 읽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 하나님, 포도열매를 만드신 주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거를 포도주를 들고 이 기도를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그리고 나서 포도주 잔에다가 이제 이걸 열어가지고 포도주를 잔에다가 하나씩 부어가지고 가장 먼저 누가 받아야겠어요? 엄마부터 주는 게 아니라 남편 자기 거 먼저 부어놓고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아이들 순서대로 이렇게 주면 되고요. 받자마자 바로 마시는 것이 아니고 받아놓고 조금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아빠가 다 나누어 줬을 때 이제 잔을 들고서 같이 온 가족이 한꺼번에 같이 마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떡을 나눌 때는 이 떡 접시를 이렇게 들고 축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서 하나님 앞에 그 뒤에 나온 내용을 우주 만물 만드신 주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땅으로부터 이 떡을 만드셨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면 내려놓고 이 볼을 들어서 빵을 손으로 찢습니다. 손으로 찢어가지고 자기 아빠 개인 접시가 있어야 돼. 개인 접시 위에다 놓고 또 떼서 엄마에게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순서대로 나눈 다음에 다 나눈 다음에 같이 떡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됨을 의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떡과 잔은 이런 의미입니다. 포도주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가 많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또 잔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우리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떡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이 양식이 공급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살을 의미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예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찬식이 끝나면 이제 육신의 잔과 떡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영적인 그 말씀을 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창세기 46장 이 말씀 가지고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가지고 할 겁니다. 혹시 그 숙제 해오셨나요? 질문 만들어 보라고 하셨는데 드렸는데 못 해오신 분들 있더라도 그날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소리 내어서 이 본문을 4번 읽을 겁니다. 4번 읽을 때 제가 한 번마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리 내서 읽는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낸다는 것은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면서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이 내 육체와 정서와 영혼에까지 울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소리를 크게 내서 소리 내서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줄치고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보고, 세 번째 읽을 때는 줄치고 동그라미 치면서 좀 더 강조해서 읽고, 마지막 4번째는 조금 작은 소리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읽는데, 그때 내게 동그라미 치고 줄쳤던 것들을 가지고서 질문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만들어준 질문은 왜 야곱 가족은 고센 땅으로 내려갔을까? 바로 요셉이 있는 그곳으로 안 가고 고센 땅으로 갔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본다면 왜 요셉은 가족에게 직업이 목자라고 말하라고 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디베이트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 질문을 해보고, 아이들이 만든 질문을 또 너희가 만든 질문이 뭐냐 했을 때, 질문을 들었을 때 그냥 답을 해주면 안 돼요.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고 답해주는 시간이 아니라 질문에 또 질문으로 응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갑니다. 질문하게 하고 답하게 하고, 또 답한 것에 대해서 또 재질문을 하고, 또 질문하는 거 있으면 또 답을 하고, 또 질문하고 답한 것에 대해서 또 재질문을 하고, 계속해서 이게 질문을 꼬리를 물고 이어가면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오늘 아마 여러분들 시간이 짧을 수 있어요.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게 디베이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디베이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아빠는 이제 이 디베이트의 정리는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오늘 나누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자 하고, 그것도 질문으로 던집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나눠보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 하고 질문을 던지면, 오늘 말씀에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면 기도 시간으로 넘어가는데,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중보기도 하기 전에 먼저 가족 전체가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셨던 나누었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보기도는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쉐마 3대 찬양을 하면서 구제헌금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을 할 때 항상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대 찬양을 하면서 구제연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넘겨보시죠. 9번으로 가시면 아버지의 축복 기도와 가족 서로 축복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이제 엄마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혹시 오늘 그 축복 방석을 가져오신 가정 손들, 축복 방석을 가져오신 분들, 가져오신 분들은 여기 뭐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으니까 그 방석을 깔고 무릎을 아버지 앞에 꿇는 겁니다. 아내부터 시작해서 자녀들까지. 그래서 아버지는 머리에 손을 넣고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 방금 여기 있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에게 할 때 이 너 말고 그 자리에다가 기도 받는 사람의 이름을 넣었어요. 여호와는 묵상이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묵상이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요 본문만 가지고도 하시지만 더 축복해 주시고 싶으면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오늘 이번 주간에 뭐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건강을 달라고 축복해 주셔도 되고, 그 아이의 상황에 따라, 가족 상황에 따라 아빠가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고 나면 이제 서로가, 가족 모두가 축복하는 시간, 같이 일어나가지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축복해 줍니다. 축복을 같이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서로 흑잉하고 축복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자리에 앉아서 주님 감사 기도 전체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순서가 이제 대충 머리에 들어오셨죠? 뭐 이래 복잡해 이렇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한번 해보면 별로 복잡지 않고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이제 제가 전체 기도 한번 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회화 가정 예배 학교를 여시고 4주간 동안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 동안 배웠던 모든 이론의 이제 실천적인 가정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배웠던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순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참으로 우리 가정 안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같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근심과 걱정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감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와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가장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제사장으로 주님께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해 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있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아버님들, 가장들이 이제 제가 앞에서 움직여 갈 텐데 그 순서에 따라서 같이 가정에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이제 예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포할 때는 전체가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예배로 들어가는 예시를 하겠습니다. 말씀 선포합니다. 각 가정들이 같이 저 말만 듣고 계시지 마시고 가장들이 예배 인도자가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같이 선포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아멘. 합시다. 문들아 너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너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가족들은 앉으시고 어머니께서 일어나셔서 주를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들 일어나셔서 불을 이제 다 붙이셨으면 어머니께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의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우리의 부족한 가정식탁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밝은 불을 꺼지지 않고 더욱 강하게 타오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세마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밝게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주간의 가정을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채우게 하시고
마지막 주 온 가족을 초대해서 함께 실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엇보다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식당 예배를 통하여 가정마다 주님의 가정마다 촛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쉬지 아니하고 이 가정식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 것처럼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된 것 같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가정의 촛불을 켤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남편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가정들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참 아버지됨과 참 남편됨의 자리와 역할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또한 어머니와 아내의 이름으로 예배를 돕는 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사 참 어머니됨과 참 아내됨의 지혜를 자리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더욱 남편을 존경하며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영적 배부름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어머니는 앉으시고 이제 가족들이 일어나서 어머니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남편들이 그 잠언 말씀을 아내를 향해서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라. 온 것도 헛되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같이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우리 손을 쭉 아내를 향해서 뻗어서 같이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 엄마에 대한 감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나 향하고 있었단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서 말이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면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가셔서 안아줘도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 가족들이 일어선 채로 아이들부터 해서 아내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번에 이렇게 감사합니다고 각자 표현하세요. 이제 각자 하겠습니다.
감사 제목이 많이 나오는가요? 이제 그 다음에 세수식 하겠습니다. 아버님들이 세수식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이제 세수식 자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한 테이블당 저기 한 테이블로 가시면 되니까 하셔가지고 쓰셔서 세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수식을 하실 때는 개인이 물을 뜨셔가지고 왼손 2번, 오른손 2번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말과 생각으로 지은 죄, 그 다음에 손과 발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세수식 때는 회개하는 시간에 정숙을 유지하면 좋습니다. 최대한 침묵을 지키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나머지 가족들은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냥 멀뚱히 쳐다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렇게 세수하겠습니다. 먼저 하신 분들은 그 잔을 놓으실 때에 다음 사람이 물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물을 먼저 담아서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서로가 가정에서 배려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악한 그림자라도 우리 가정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 작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는 법이다. 늘 두용으로 깨어있으라. 자녀들이 악에게 물들지 않도록 자녀의 영혼에 덫을 놓지 못하도록 가정이 의의 처소가 되게 하라. 죄악이 가정 안에서 은신처를 찾지 못하도록 선한 습성이나 태도를 변질시키는 모든 악한 접촉을 음히 차단하라. 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온갖 원망의 뿌리를 금전하며 그것이 싹터서 가정 전체를 힘들게 하거나 다른 가족들까지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권위를 사용하라. 집안의 죄를 끌어들이게 하는 악한 말이나 못된 습성을 미워하고 처음부터 과몰이 차단하라. 자만심과 걱정, 다툼, 언쟁, 게으름, 방종, 거짓말이나 중상모략과 같은 것들은 가정 안에서 결코 허용하지 말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그렇게 다 씻으셨으면 혹시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이번 주간 동안에 서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를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그 틀어졌던 관계를 다시 화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하시면 됩니다. 가족 간에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하는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
가장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을 흐는 여우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족들 아멘으로 받아가십시오. 어떤 악한 그림자라도 우리 가정에 발을 붙일 수 없으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처소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은 이제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자리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성령의 인도를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제 찬을 하겠습니다. 남편들이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찬합시다. 포도주 잔을 병을 먼저 드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 하나님, 포도 열매를 만드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포도 열매를 통해 즙을 내시고 저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족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일평생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증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게 하시며 주님의 피로 온 가족이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포도주 위에 주님의 영성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잔을 가지시고 가족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두 손으로 주고 두 손으로 받습니다. 아이들도 두 손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절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다 나누시고 아빠가 같이 들고 마시겠습니다. 아빠 먼저 마시면 같이 마시겠습니다. 항상 아빠가 먼저 드시는 것을 먼저 보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절 교육을 예절 교육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접시 채로 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땅으로부터 이 떡을 만드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성실히 공급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지키신 예수님의 살을 기억합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살인 이 떡을 일평생 기념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늘 주님의 눈물을 대신 닦아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애통하심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떡 위에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사하신 이후에 손으로 찢어서 자기 남편 자리에 먼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엄마와 자녀 순서로 하겠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때도 두 손으로 드리고 두 손으로 받고 하겠습니다. 너 먼저 먹는 거 아닌데 지금? 예찬의 의미이기 때문에 떡을 넉넉히 드리세요. 이거 떡 드린 것은 나중 말씀 기배를 할 때에 같이 먹을 것입니다. 같이 먹으면서 기배를 할 테니까 넉넉히 드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 나눴으면 아빠가 먼저 먹으면 이제 가족들이 같이 또 먹습니다. 떡을 드시죠. 포도주스와 빵은 기배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어서 드시고 하셔도 됩니다. 이제 기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먼저 읽어야 하니까 이제 드시던 거 잠시 중단하시고 말씀 읽고 그다음에 계속 드시면서 기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는 겁니다.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충분히 들리도록 소리를 내어서 읽습니다. 첫 번째 소리 내서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나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얻어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이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읽을 텐데요. 두 번째 읽을 때는 볼펜을 드시고 읽으실 때 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치면서 꺼내되는 단어, 또 궁금한 단어, 질문을 해야 될 단어들에는 줄 치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두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얻어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니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의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일곱 사람은 다 목축을 가지고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읽을 때는요, 이렇게 감정을 좀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뭐 요셉이 울었다는 표현인데 좀 그런 감정을 넣어서 강조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는 입체적으로 읽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줄치고 동그라친 걸 강조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끄건 낮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제는 개인이 조용히 읽으시면서 이제 질문을 만드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제가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본문을 10번 정도는 읽어라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본문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읽으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